2월 28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예배 속에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높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이웃과 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7번씩 잃은 번을 용서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일본의 압제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쳤던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유산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를 모른 채 지금을 살면서 감사가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며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백신이 나라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있습니다. 다툼이 줄어들고 싸움이 사라져서 다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관계로 인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아프고 힘든 모든 부분을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예배 모든 순간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주님께 화답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즐거운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 예배와 식사와 소그룹은 당분간 쉬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경건하게 들으시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약해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부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강단의 꽃합은 이번 주에는 김명자 권사님이 생일 기념으로, 다음 주에는 신청자가 없고요. 성경을 읽으신 분 이번 주에 없습니다. 내일은 3.1절 102주년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월상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새벽에 참여해서 은혜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3월의 봉사위원 주부를 보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슬같이 내려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시오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을 주시고 수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고가 쌓여지게 하시고 누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더 풍요로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종들의 가정과 생업에 있게 하소서.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꽃꽂이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 위해 은혜가 함께 하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피눈물을 쏟으셨어요. 내일은 3.1절입니다. 이 민족이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만국의 한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이 강산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나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운동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를 주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인현 3월 1일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길거리에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요. 역사에 의하면 11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1214회에 걸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애국자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독립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눈물을 쏟았나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더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이라는 거예요. 한이 맺힌 나라입니다. 스바냐는 유단 나라가 지금 형벌을 받아서 이웃 나라에 짓밟히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로 돌아온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주권을 회복시켜서 기쁘고 즐겁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너희를 노래 부르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즐겁게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성읍이 황폐하고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무너졌기에 지금 짓밟히고 있고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을 해요. 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7절 보면 형벌을 당하고 있는 그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벌받고 실패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5절입니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형벌이 제거되고 내가 너희를 괴롭힌 원수들을 쫓아낼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교훈과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와 함께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들이 다 물러가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에게 서러움을 당하고 짓밟혔나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5,00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의 성도 빼앗겼어요. 이름도 글도 다 빼앗겼어요.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갔고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몸과 마음을 마구잡이로 짓밟혔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천황이 신이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더러는 착뒤의 몸이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다란이라는 곳에 가면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형사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좋아요.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문을 잠그고 거기에 일본 형사들이 불을 질렀어요. 밖으로 나오는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네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런 형벌을 받아야만 되냐? 우리의 연약함, 죄한 거예요. 우리가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1년 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게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영화 촬영을 위해서 분장을 했어요.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놓으니까 파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쫓아내도 계속 달라들어요. 이거 화가 났어요. 그래서 파리채를 가지고 파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던 채플린이 갑자기 파리채를 놓는 거예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왜 파리 안 죽이고 파리채를 놨어? 그랬더니 채플린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저 파리 좀 봐. 살려달라고 계속 빌고 있잖아. 그런데 저렇게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파리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놔뒀대요. 여러분, 채플린도 파리가 살려달라고 놔뒀다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편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이 두 임금은 정말 악한 왕들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유다 전 지역에 상단을 만들어 놨어요.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둘씩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그 우상 단지들을 가루로 만들어갖고 뿌릴 정도 되었어요. 이같이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전개했을 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줬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서 눈물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한 대로 31년 동안 요시야가 재직할 동안에 나라는 점점 강화해졌습니다. 아마 솔로몬 이후에 가장 평화스럽고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힘듭니다. 외교적으로도 일본에 밀려요. 지금 우리도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게 하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 주겠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을 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니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제하여 주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냈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두렵지 않게 우리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주시리라 믿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힘든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의 위상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느껴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선교사가 왔어요. 12일 자가격리를 끝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40일 만에 서독으로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 뭐가?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가격리도 안 하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지금 백신이 이제 나와가지고 맞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사기가 한국 것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화이자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사가고 있나요.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미지는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랑해요. 여러분, 마스크도 어느 나라 것이 좋아요? 미디어가 좋은가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대요. 영어도 잘해 우리 권사님.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나요? 뭐 붉은 사람 요즘은 그래요. 한국 거지요? 한국 거지요? 타이거 우즈가 골프 시합을 앞에 두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가 타고 간 차가 뭔지 알아요? 네? 현대차예요. 현대차. 세계적인 선수가 거기에 벤츠도 있고 일제차도 있고 많은 차가 있는데 한국 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이 드나요? 그런 마음 없지요. 그런 마음에다 가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오늘 17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진통을 겪었나요? 6.25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혁명도 거쳤습니다. 민주화 운동도 거쳤습니다. IMF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거기에서 던져주셨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IMF 때보다 더 힘들지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2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영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정치를 하면서 혼란해지고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존 크레인 선교사가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누굴까요? 그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왜요? 그랬더니 조선 피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말이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당신들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나도 한국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구레인으로 바꿨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시온의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어요. 이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보면 그냥 좋대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마냥 기뻐하며 살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힘들게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노래를 불러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를 낳았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확성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경미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청미야 내가 너 사랑한단다 그러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프랑카드 붙여놓고 유경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빠가 그런 프랑카드 나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확성기로 말을 하지 않지만 프랑카드를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부모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보다도 더 사랑해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인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일본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바닷가에 세워진 기둥에 매달려 밀려오는 썰물에 허망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상화에 침을 뱉는 사람들, 순교와 배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셔. 순교를 하는 사람 앞에서도 배교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가 가장 힘들 때 침묵을 지키고 있게 나는 당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얘야,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울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힘들 때 나와 함께 울고 있고 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이기자고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일제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 이 코로나에서도 이겨서 우리가 승리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2년 전에 한국은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시간 더 승리합시다. 주의 말씀 드시고
분노의 땅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내 소리를 부르는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형벌을 당하고 힘들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 형벌이 제하여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